예,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은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저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상처를 입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여러분들을 양해하겠습니다. 아마 저한테 말 실수해놓고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들, 저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깁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제가 이미 다 용서를 했으니까 자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더 나아가서 사회이든 아니면 국가 공동체이든 이 같은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독소 중에 독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험한 말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말입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말들과 파괴적인 말들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의 역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말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순기능을 하지 않고 역기능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말의 순기능이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차제에 초등학교 2학년 때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병원 생활과 가정에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 그때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밭에 일하러 간 때에 시골 고향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조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세요. 그 뒤에 이름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한자만 조 목사님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밭에 일하러 가시고 저만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저를 신방 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얼마 목회하지 않으셨거든요. 은퇴하시고 난 뒤에 그 오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목회하시다가 그냥 병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렇게 사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간절하게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저한테 50판 동전 5원짜리 50판이라 그랬거든요. 50판이라 그랬는데 화폐 개혁하기 전이지요. 그걸 가지고 가게 가게 되면은 눈깔사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눈깔사탕 이만한 거. 그거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느냐면 병호야 이거 장학금이다. 장학금. 병호야 이거 가지고 과자 사 먹어라, 사탕 사 먹어라, 눈깔사탕 사 먹어라, 장난감 사거라가 아니라 단돈 5원, 눈깔 사탕 살 수밖에 없는 그 적은 돈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장학금이다 그러신 거예요. 가난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차제에 또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대로 의기소침하고 어린아이지만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제게 장학금이다. 1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단 5원을 주시면서 장학금이다.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씀이 그 표현이 어린 제 심령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과연 공부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좌절과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게 5원짜리 장학금, 돈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표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탕이 아니라 장학금, 그 표현 한마디 때문에 제가 소생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이처럼 말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와 위로, 소망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크산투스가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기로 했어요. 하인이었던 이솝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최고의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라. 그랬더니 이솝이 사가지고 온 재료가 뭔지 아세요? 모든 짐승들의 혓바닥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이놈아, 최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요리하냐? 그랬더니 이솝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저희는 주인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혀보다도 더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혀야말로 문명사회의 결속물이요, 그리고 진실과 이성의 기관이며 신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사랑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크산투스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가장 나쁜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요리를 한번 해보거라.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솝이 사가지고 온 것은 뭐였을까요? 역시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이번에도 짐승의 혀를 잔뜩 사들고 와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산투스 스승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이게 최고로 좋은 음식 재료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쁜 재료를 사오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사가지고 왔냐? 네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혀보다도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혀는 모든 분쟁의 씨앗이며 모든 다툼의 어머니요, 그리고 혀는 모든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말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의 이중성.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용기를 뺏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입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옷을 벗기는 말이 있습니다. 세우는 말이 있는가 하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의 이중성에 대하여 이솝우화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말에 대하여 몇 가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말씨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말씨는 말의 태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씨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랍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들이 또 자라서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말이 새끼를 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다행인데 엉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요.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해대기 시작하면 그 말 때문에 나도 상하게 되고 남도 상하게 되고 가정도 허물어지게 되고 자식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말에는 씨가 있다는 사실, 그 엄중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말은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품격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인격을 합쳐서
품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품자입니다. 품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품자 한자를 보시면은 말을 뜻하는 입을 뜻하는 입구변이 3개가 모여져서 품자가 되었습니다. 수준을 뜻하는 품자가 입이 3개가 있다는 얘기죠. 말이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 말이 자꾸 쌓여요. 인격에 쌓여요. 인격할 때 격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그이잖아요. 나무에 청이 쌓이듯이 나무에 나이테가 쌓이듯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말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품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자어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매튜 버트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are, 너는 what you say, 너가 말하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 설명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준이 있는 사람인지 품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면은 당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란 얘기지요. 여러분 이처럼 말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체가 바로 말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숱하게 하셨습니다. 그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이지요? 품격을 얘기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게 들통이 났습니까? 말하는 걸로. 말하는 것으로 독사의 자식인지 아닌지 들통이 났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독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말을 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지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이사야 32장의 말씀에 보면은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말을 한다. 존귀한 말을 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32장에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과 존재를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말입니다. 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소망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교회를 다녀요. 목회를 한다 그래요. 항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십 년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끝마다 불신앙의 언어가 나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얘기들을 막 쏟아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그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지를 못한 결과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3번째, 말을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죠. 생각과 존재를 연결시켜요.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게 뭐냐?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생각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언어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말 없는 사람이네 그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입으로 막 말을 토해내는 사람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그런데 생각만 해요. 마음의 언어가 엄청나요. 마음속에 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무슨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좋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존재라는 얘기이지요. 건강한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존재라는 얘기이지요.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 랭귀지 게임, 언어 게임으로 유명한 사람이 만든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로 보이세요? 네, 다시요. 뭐로 보이세요? 네, 그렇지요. 오리도 맞아요. 토끼도 맞아요. 그래서 이 카드 이름이 뭐냐면 덕 앤드 레빗, 오리와 토끼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림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그림 속의 이미지는 둘이죠. 하나는 오리이고 하나는 토끼입니다. 이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림이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생각이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게 이 뭐냐면 그림을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그림을 보면서 토끼구나 생각이 들면 토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오리구나 생각이 들면 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말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바탕을 두고 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이 본 말씀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내가 어렸을 때는 요만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성장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게 되지요. 한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항상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말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고 모든 에너지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면서 말을 해요.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요. 남을 배려하면서 말을 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말을 할 줄을 알아요. 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분이 어떤 성장한 사람인지, 자란 사람인지, 지금 아직까지 유치한 사람인지, 어린아이인지,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자랐는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무당이라서 그런 게 무당도 그런 일 없지요. 여하튼 뭐냐면은 그런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철 들었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까지 철없는 말을 하게 되면 네가 언제 철 드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린아이냐 아니면은 장성한 사람이냐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의 뿌리가 뭐라는 겁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 말의 뿌리가 생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뿌리를 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언어는 남을 살리는 말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한 말이 될 수가 있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처럼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막 말해놓고 난 뒤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 나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런 사람은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생각 없이 말해도 듣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니까요. 어린아이 하나가 생각 없이 돌을 우물에 펑 던졌는데 그건 뭐냐면 돌멩이에 그 우물에 살고 있는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날라온 돌에 가요 생사가 갈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 그걸 모르고 생각 없이 말했는데, 이 생각 없이 말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사람이 그래? 속이 그렇게 좁아서 되겠어?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생각을 하고 말해야지요. 내가 말한 게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왜 생각 없이 말을 해요? 말씀드리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말 막 해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의 결과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말을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말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 전에 생각하시되 먼저 깊게 생각하시고 난 뒤에 말하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읽습니다. 5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묵상할게요. 5장 6절 말씀 미안합니다. 예, 5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기적들과 민장. 지금 느헤미야가 뭔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막 말하기 전에 뭘 했어요? 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깊게 생각하고 난 뒤에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화가 나요. 막 분노가 터져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놈의 자식이, 아니 그 집사님이 누구가 막 오르는데 마음을 딱 가다듬고 숫자를 열을 셀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든 하고 난 뒤에 생각하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화를 내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야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꾸짖는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은 상처가 되어버리는데 생각하고 난 뒤에 말하게 되면은 그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말은 행동에서 완성됩니다. 품자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품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말이 쌓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이 일치할 때 그 말이 온전한 말이 될 수가 있고 건강한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입술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몸의 언어입니다. 마음의 언어와 입술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일치할 때 그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 된다는 얘기지요. 마음에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말을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입니다. 막 말로는 말을 막 뭐를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의 주제가 행위인 것 여러분들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이 믿음을 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예로 든 것이 뭔지 아시죠?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가 봅니다. 시작.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훌륭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결론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완성은 야고보에서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마음의 언어와 입술의 언어와 그리고 몸의 언어가 일치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언어가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들어먹는 이유가 뭡니까?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행함이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입술에 권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하나님의 모욕이 되는 거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말에 대하여 내려질 것이라고는 이 준엄한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에 대하여 내가 심판할 것이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 몇 군데 살펴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거를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10대 2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곳에 가서 죽을 바에야 여기서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일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너 죽여줄게. 저놈의 자식 밖에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 내 자식 내가 죽여줄게. 미치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미치도록 해줄게.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말들을 쉽게 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잖아요. 망했다. 그래, 내 너 말대로 망하게 해줄게. 힘들다. 그래, 내가 너 힘들게 만들어줄게. 아이, 자살하고 싶다. 그래? 너 자살하도록 내 환경 몰고 갈게.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아이, 이놈의 망할 자식.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혼하고 싶다. 그래, 너 이혼시켜줄게. 아니, 그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생각 없이 말들을 해요. 그 말이 몰고 올 파장들이 얼마나 클지, 그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지 그걸 모르고 왜 그렇게 함부로들 말을 하시느냐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말을 하셔야죠. 괜찮아 여보,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잖아. 기도하자. 살 길이 열릴 거야. 힘내. 아들아 힘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계속 이렇게 말을 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식구 다 죽어버릴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시냐니까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나 그거 맹세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여러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입술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 제가 거두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잠언 13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읽습니다. 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 때도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36절 시작.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심판날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언어, 입술의 언어, 몸의 언어, 이것을 대하여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더 살펴보는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슬쩍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딴지를 걸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확 깔아내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너희들이 맞다. 그러나 동시에 메시아는 다윗의 주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메시아는 나의 주이시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너희들이 한번 읽어보거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렇게 답을 하신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본 것이 뭐냐면 다윗은 그냥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주님이 해석을 하실 때는 단서가 하나 붙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맞아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이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그렇게 말했다고 해석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멋대로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바대로 그가 메시아는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지요?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는 말이 표현이거든요.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명령하심, 성령의 통치, 이것을 받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말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거짓 요소들이 온 사회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이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은 꼭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제구리게 살 길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TV에서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어떤 야구 투수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투수가 그게 자기 신념이래요. 제구리게 살 길이다.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공이 참 많습니다. 직구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커브볼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볼도 던질 수가 있고 너커볼도 던질 수가 있고 베리베리 볼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볼을 던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제구력이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할 때 참 중요한 건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절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 하나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나니. 말을 할 때는 항상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이 내가 말로 하는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고 덕이 되는 말인지 덕이 되지 않는 말인지 항상 살피면서 그렇게 말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성령에 사로잡혀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따라 생각하고 성령 따라 말하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